한 사람이 자라나서 성장해서 진이도 왔네? 어른이 되어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돌봄과 또 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얘는 언제까지 돌봐줘야 될까? 언제까지 품어줘야 될까? 생각이 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평생 품어주고 돌봐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면 앞으로 60년을 더 얘를 품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목사님의 어머니,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만 목사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또 제가 또 목사님의 엄마를 많이 품어주거든요. 마음의 어려움들 또 답답함들을 한번 통화하면 이제 끝도 없이 이제 오다다다다다 이렇게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녀된 자리에서 또 부모님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마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고 품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품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지금 또 많은 이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돌봐주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과 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방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르익어 갈수록 쌍방향으로 서로 돌보고 또 품어주는 관계로 발전이 되어 가더라. 그게 건강한 관계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전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사울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MIT 정도, 뭐 하버드 정도 나온 굉장한 고학력자예요. 이런 고학력자가 열심히 있었으니 그 열심이 얼마나 또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커다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빛과 함께 꼬꾸러졌었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점차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자신의 가진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다가가면 워워 지금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뭐 하는 거냐고 가까우지 말라고 이렇게 나를 또 옥에 가둬 버릴 거냐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또 사도들과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변절자다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가 아니죠. 사실이죠. 저 자식은 그렇게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먼 길 간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이거 다 수작이었고 예수쟁이로 변화될 거였으면 이게 뭐하러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이 뭐야 저 자객들을 보내서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이도 저도 되지 않는 이 낙동강 오레알 같은 이 신세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 유대교에게 붙어가지고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기에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세주처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울의 옆에 딱 서서 사울의 손을 딱 붙잡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이미 사울과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지라 바나바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사도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은 찐이라고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 변화되었고 정말 주님을 만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개런티한다고 내가 보증인이라고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바나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틈을 타서 유대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자 바나바와 또 몇몇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소. 당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때를 기다리시죠. 근데 때를 몇 년 기다렸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자칫
사라져버릴 그 사울의 명망과 또 그 위대한 학력은 나중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집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뻔했던 그 한 사람 사울은 다시 또 바나바에 의해서 다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가만히 있었더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관계의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저 사울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같이 죽이자라는 위험 부담이 따랐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거 사울하고 한 팀 돼가지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다 라는 또 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오명, 이런 뒷얘기, 감당 등등의 다양한 부담들을 껴안고 바나바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듯한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요즘은 왕따나 이런 게 많이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 학교 속에서 정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은근한 그냥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에게 가서 말 걸고 그 친구와 함께 밥 먹고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은 그런 적 여러 번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에게도 그런 영향이 다가오죠. 제 똑같은 좀 옛날 표현이지만 찐따다 하면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로 나가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나아가지 않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돌봄과 품음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인 단절과 또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 기억나십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목사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좋아요. 공부를 잘해 좀 얘기도 통하고 목사님 배울 것도 있고. 근데 진짜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인간이 되라. 착해라. 그냥 누가 봐도 쟤는 착하다. 누가 봐도 예의가 바르다. 그냥 누가 봐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냥 착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학을 가고 뭐 어떤 뭐 노벨상을 받고 목사님 거기 관심 없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얼마 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 또 한 건이 터졌더라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가가지고 막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막 착취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되면 뭐 의사가 된들 뭐 합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누구도 돌봐주지 않을 그곳에 다가갈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함께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될 친구들 노력해야 되죠. 그 방향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노벨상이 방향일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존귀케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도 품어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잠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다소로 쭉 사라져요. 그리고 화면에 누가 딱 등장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일전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뭐 요한은 중간에 다 먼저 간 것 같고 계속 베드로는 사역을 하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풍 알아요? 풍? 풍은 이 바람 풍자를 쓰는데
풍을 세게 맞으면요, 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반만 풍이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손을 못 움직이고 이 얼굴 근육도 반쪽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분들을 이제 몇 분들 만나봤는데, 근데 완전 온 몸에 풍이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8년 동안이요. 8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8년이면 거의 절반이죠. 그죠? 절반. 근데 8년 동안을 중풍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8년 동안 누구도 돌봐주지, 누구는 돌봐줬겠죠, 누군가는. 근데 누구도 관심 없고 그냥 잊혀졌을 그 사람이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 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사라고 제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애니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8년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8년이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6년을 더해서 대학교 2년까지 더한 시간이 8년이잖아요. 8년을 못 움직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게 부모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8년 동안 애니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치기 어린 행동들을 그냥 품어주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8년의 시간, 그 짧지 않았을 시간 동안 묻 여러 사람들이 애니야를 기억하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 특별히 중풍병에 앓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일으켜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애니야의 돌봄은, 애니야를 돌봐주었던 그 자리는 위대한 자리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품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라는 것은 뭐 누워있든 누워있든 자빠져있든 뭐 어떤 자리든 일어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품어주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거죠. 한 사람이 그냥 성장하는 거,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옆에는 누가 품어주고 있었고 그 품어주는 사람의 마음과 손길과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베드로 이전에 돌봄과 품어줌의 자리를 지켰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애니야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오늘 총 4명의 사람을 다룰 건데 이제 2명을 살펴보았고요. 또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이 여제자는 구제와 섬김에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빨빨거리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도르가, 가젤이라는 뜻이에요. 가젤이 달리기 통통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막 대화만 해도 막 힘이 나고 막 말도 통통 튀고 막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의 별명을, 그러니까 도르가, 가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1차적으로는 이제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 특별히 과부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그런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줬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드러나는 한 표현일 뿐 구제와 섬김의 방향은 많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말동무가 되어 주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가가서 자신의 가진 많은 물질들로 섬기고 봉사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지만 구제와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압축적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녹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많은 곳에 과부들을 포함한 여러 이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죠. 다비다가 품어줬죠. 다비다가 안아줬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비다가 너무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곁에 수많은 돌봄을 받았던 품음을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려와요.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수많은 그 돌봄과 품어줌을 경험했던 이들이 쫙 도열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헌신을 막 보여줍니다. 옷도 가져오고요, 보이지 않았겠지만 저기저기 뭐 물질을 가져오고 막 다양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 사람은 꼭 살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가장 이 마음을 울렸던 대목 같아요. 다비다는 죽은 상황에서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비다가 만약 그 상황을, 성경적이는 않지만 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품어주는 존재로서 자기를 생각했겠죠. 그냥 과부들, 그냥 손을 내밀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 품어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냥 내 에너지만 소비되고 나의 열정만 허비되는 듯 보였던,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 과정들을 아마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 기대할 수 없고 무언가 하나 드러나지 않는 그 사역의 열매들. 그런데 다비다의 품어줌 너머에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많은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비다를 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있었던 거더라. 이 대목에서 목사님 또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듯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품어주고 돌보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와주는 거? 이건 선생님을 위한 건 아니죠, 그죠? 뭐 목사님을 위한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 명 더 온다고 목사님이 돈이 올라가고 뭐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설령 그 자리가 목사님이 죽고 나서 온다 할지라도 분명 이 선생님들의 사랑의 돌봄과 헌신과 품어줌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드러난다면 그 쌍방향의 돌봄과 품어줌으로 자리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6년 짧은 시간 동안 뭐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거, 거기에 목사님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고 뭐 어떤 진학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씨앗을, 그 품어짐을 잘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잘 흘려주고 잘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잠깐 한 친구와 이야기했는데 그걸 얘기해도 되겠니, 다은아? 다은이가 뭐 이렇게 이 드로잉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어요. 뭐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은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다은이가 다 얘기하긴 이게 먼저 얘기한 건 아니어서 너무 즉흥적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의 입장에서 아직 고1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이게 큰 일들을 이제 꾸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나중에는 뭐 용돈도 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목사님에게 꼭 기억하고 용돈 달라, 뭐 밥 한 번 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꼭 그런 이야기는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엘림학생부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나를 품어주고
기도해 주었는지 참 감사하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착한 사람의 자리에서 섬기고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희 성찬이 이제 선생님들 꿈꾸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선생님의 마음을, 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받아서 품어서 또 누군가 또 품어주고 또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목사님도 기도하는 바이죠. 그렇게 다비다는 내가 그냥 품어준 듯, 나만 소진한 듯, 나만 섬긴 듯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나중 돌아보니 그들도 다 서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서로를 돌보고, 특별히 다비다를 그 누구보다 돌보고 있었더라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녀를 일으키게 되는 당위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녀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앞서 방금 애니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다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돌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품어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키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돌보고 품어주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은 우리 43절에 등장하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9장 마지막 말미에 시몬의 집, 이름이 이제 베드로도 시몬이거든요. 뭐 같은 동명이인이라 뭐 가까운 뭐 느낌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시몬을 설명하는 표현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백정, 백정 알죠, 그죠? 백정. 그 옛날 조선 시대의 백정들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무시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무두장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물을 살육하고 그 동물의 가죽과 동물의 그 사체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보지 않고 멀리하던 그 사람의 집으로 베드로가 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애니아와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역시 무엇 하나 깨달은 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도 시몬은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랑 이름이 같은 그 시몬 아주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애니아를 8년 동안 죽은 자와 다름없는 저 애니아를 돌봐주고 품어줬던 저 누군가처럼 나도 저 다비다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돌봐주고 품어주었던 저 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품어줌의 자리로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 마지막 한 절을 할애하여 여러 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이지만 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단,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단의 이야기를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에게도 무언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돌봐 주어야 할까? 돌봄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소모전이에요. 소비적이에요. 허비처럼 보여요.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요. 내 새끼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랑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랑 멀어 심지어 가까워지면 뭔가 피해가 올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들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공통점을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좀 오늘 강하게 결단하고 좀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언제까지 우리는 돌봐주고 품어줘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언제까지 품어줘야 될까? 100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얼마나 용서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70번씩 7번. 이건 그냥 영원히 무한히 용서해주라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 품어줘야 되느냐?
목사님이 아빠로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3번, 1번, 2번. 아빠 셋 센다. 셋 셀 때까지도 밥 먹으러 안 오면 아빠 이거 갖다 버릴 거야. 하나 하면 바로 일어나서 다다닥 달려옵니다. 훈련이 됐어요. 이거는 철저한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룰이거든요.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그 3번을 강조합니다. 3번까지 강하게 이야기도 되지 않으면 목사님은 아빠지만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딱 선을 긋고 돌아섭니다. 때를 3번 써요? 그러면 그냥 마트에 퍼즐러 디든 뒹굴든 그냥 놔두고 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더 품어줘야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품어줘야 되느냐? 이 각자의 정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8년의 세월이 마음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여러분들 그때까지 돌봐줘야 품어주어라 라는 소리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개인적인 수치와 숫자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강요하거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음이라고 하는 횟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횟수보다는 참으로 미달되고 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청년부 목사님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대학을 처음 가서 이제 거기에서 청년부 생활을 한 4년 했는데 그 4년 끝나고 목사님이 바로 사역을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소중한 목사님이에요. 물론 지금 연락은 잘 안 하고 못 하고 있지만 목사님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등부, 고등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장년부였어요. 목사님은 장년부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장년부로 어른 설교를 듣고 오후 말씀 예배 나누고 그랬습니다. 학생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처음 부서였어요. 첫 부서. 근데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가장 생각이 나는 첫 2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야 너는 몸만 좀 허대만 멀쩡하지 속은 그냥 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한 90 몇 킬로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근육 빵빵, 이 근육 쾌걸 이런 맨이었어요. 근데 항상 막 골골대고 빌빌대고 해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야, 이 내면을 좀 강하게 해라. 너 멘탈이 너무 약하다. 몸이 허대만 멀쩡하면 뭐하냐. 이 친구들 말 듣고 흔들리고, 그때도 고등부 선생님 목사님 하고 있었는데 애들 뭐 좀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너 그래서 앞으로 뭐 목사 되겠냐? 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과감하게 근육을 빼고 이제 내실을 다시는 훈련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 목사님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동형아, 너 언젠가는, 그때 목사님 신학과를 다니고 있어, 언젠가는 너 사역자로 갈 거 아니냐.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찾아오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 품어주겠다. 딱 4년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떠나왔는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새로운 사역지로 갔는데 그 4년 동안 목사님이 사고도 많이 쳤어요. 사고도 많이 치고 정말 이런저런 목사님을 아프게 하고, 또 청년부에서도 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 빵꾸도 많이 내고 맨날 늦고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고 이런 일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목사님 나이가 지금 목사님 나이예요. 지금 보면 딱 불러와가지고 따끔하게 혼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몇 번 혼내긴 했지만 그 순간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품어주는 마음이, 안아주는 마음이, 돌봐주는 마음이.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한 15살, 16살,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어떻게 나를 대해주는 게 느꼈냐면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겨주는 게 느껴졌어요. 새파랗게 어리고 철부지고 혈기가 가득 차고 이리저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삿대질하고
담임 목사님 욕하고 우린 욕할 담임 목사님 아니지만 그때는 담임 목사님 욕했어요. 욕하고 수없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는 그때 그 청년부 목사님이 목사님을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가이드해준 덕분에 그 목사님을 떠나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좌절하고 또 여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었지만 그때 그 품음이 있었기 때문에 품어주어야 되는 자리에 서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또 누군가도 목사님을 지금 또 품어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품음은 답습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품음도 품음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고결한 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음을 목사님 많이 느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울고 교회를 떠났던 순간도 있고 교회를 안 간 적도 있었고 군대 가서는 뭐 교회를 뭐 이런 얘기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교회를 안 간 적도 종종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목사님을 일으켜 주시고 돌봐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목사님의 품음을 통하여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들을 많이 이용하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안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최대한 남자애들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뭐 진이나 성찬이는 덩치가 목사님도 커가지고 한 손에 안기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따스함이 따뜻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따스함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누리세요. 저 선생님 별로 안 안고 싶은데 하지 말고 선생님들 노력해서 여러분들 안아주고 품어줄 테니 여러분들 그 품음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려서 언젠가 훗날 여러분들이 어른의 자리에서 성인이 되어서 조금씩 예전의 시간들이 회고되고 되뇌어질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주고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럭비공 같은 목사님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돌보아주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이 험난한 인생길을 누군가를 또 품어주는 자리로까지 발전시켜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두장이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돌봄을 풍성히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부모는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어렵더라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그 소중한 따스함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구합니다. 일생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를 붙들고 그 품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